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는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올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복잡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하지 못해서 내야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 백성을, 우리가 내야 될 이 세금에 대해서는 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남자들은 14세에서 65세, 여자들은 12세에서 65세까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당시에 강제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1년 그 병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이 한 데나리온을 당시에 내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헤롯 총독이 로마에게 이와 같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환으로 우리의 일제 36년간 이 기간을 놓고 보면 아마 쉽게가 이해가 될 거예요.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말로 자기 이름을 개명도 하고, 근데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적극적으로 저기를 홍보하고 또 그 일에 앞장서서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 내분으로 이렇게 불리워지기까지 한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당시에 그 세금을 내는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우스운 것이요,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어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혼인잔치의 비유는 조금 누가복음에서 보면 조금 흐름이 시간적으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 46절에 이어서 15절로 이렇게 22장 15절로 내려오면 그 45절 끝에 보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46절에 분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라고 하는 이런 분개심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고심을 하다가 지금 이와 같은 헤롯 당원들을 끌고 가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문에 보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책 잡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조금 더 상황들이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의 말씀을 그 앞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이어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9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19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 내용입니다. 총독과 그 다스림의 권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하기보다는 로마의 어떤 이런 힘을 빌려서 로마를 대신해서 이 헤롯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사여구를 꾸며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말로
속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잡아 죽일까? 속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아주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아주 미사여구를 꾸며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던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앞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게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다니는데 진짜 내가 천국의 행복을 얻게 되었다, 이 분명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어쩌면 백두산보다 더 빠르게, 후지산인가요?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징조는 더 빠르게 지금 지질학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것은 이 자연환경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산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사는 길을 주겠다, 사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초청을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미사여구를 꾸며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진리로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세 가지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제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건 그르건 간에 법으로 세워지면 이 법을 우리는 책임을 다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련의 이런 사건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맡겼는데 그것을 심지어는 보내었던 종들을 죽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아들을 보내었는데 아들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들은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지금 헤롯 당원들을 앞세워서 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올무를 걸어서 헤롯의 힘을 빌려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이 올무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벽별에 그 간증문이 실렸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간증들이 이번 우리 지역교회에, 한국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다녀왔는데 그 간증문이 실려있는 걸 읽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이 지금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문이 실려있더라고요. 지금도 북한만이 아니고 지금 무슬림 지역과 여러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단은 우리의 틈을 보고 책잡으려고 그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우리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넘어가면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분명하게 살아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왜냐하면 그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에 세상 통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진정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뒤섞여 가면서 진짜와 가짜가 잘 드러나지 않은 채로 지금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가려고 하는 바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곧 있으면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에게 직접적이고 그리고 간접적인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앞 시간에 다루었죠.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세우고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실려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훈련을 받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드러진 내용이 제목에 적혀있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는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그저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적당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게 돼서 내 일터에서 나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는 5일 근무를 하면서 금요일 밤이면 심야 영화와 그리고 주말 여행을 이렇게 늘상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한 것을 다 접어버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잘 분명해지니까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저 허울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입성하시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과 맞물려져서 오늘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견이 없죠.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냈던 인두세는 오늘날과 같으면 어쩌면 주민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하지 않게 이 주민세는 아주 조금만 내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것,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책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만 이야기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이 책정되었던 이 인두세에 대해서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거부 반응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는 환경 가운데서지만 아주 당당하게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헤롯에게는 힘을 빌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같은 동족이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됐었죠.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십니다. 13장에 보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13장 전체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그리고 더 앞장서서 본이 되어지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이런 법 제도를 통해서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무슬림과 공산주의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나라의 제도에서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특별히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지으면 벌받는 처벌들이 법을 통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전직 경찰관이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쌍권총을 들고 몇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 핵심을 진짜 놓치고 앞에 단계를 놓쳐버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먼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진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금 부활해서 이 몸을 다시금 얻게 되어지는데,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덕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소명과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거룩한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다르게 살아갈 만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분명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오늘날 많은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고 퇴색되어 있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회는 그만큼 어두워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것, 어느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법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이든지 간에 상속세를 비롯한 등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가운데 보면 요령을 잘 피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안 내고 집안에 순금을 가득하게 이렇게 숨겨놓고 있고, 세금을 안 하는 탈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인데 이런 법들을 잘 지켜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분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신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가면서 속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각 지역교회마다 이와 같은 서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고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바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적당하게 되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술, 담배 안 하면 무슨 낙으로 살아가느냐고 사람들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문에 올린 이 사람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쉬는 날 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료 직원들이 전에는 왜냐하면 여행도 가고 이제 주말 여행을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주말에 뭐해? 그런데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 정리해야지.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한 성도는 전혀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진짜 말씀 깊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간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극적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각색해서 소화를 잘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장 19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처음 태어나는 이 첫 태생은 사람에게서부터 동물에게 이르기까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는 겁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동헌물이라. 11조는 율법에 있는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10의 1조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다르게 바뀌었죠. 그런데 11조의 그런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종종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되어 있지, 우리처럼 어떻게 전부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7, 8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또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죽었고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과 권위, 이러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지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충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들어도 가볍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끝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천국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분명하게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 천국으로의 초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이 거절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로 진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여러 모양으로 시대를 따라서 지금 반복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더 뚜렷하게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기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떨림과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특별히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가족의 장례식이나 이웃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 참된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